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또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제 다시 새 출발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달로 우리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오늘 첫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늘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간략하게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원 전부터,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전 만세전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고 서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주와 만물,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지구를 다스릴 아름다운 피조물, 즉 인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와 계명을 주셨죠.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아담은 그러나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렸건만 그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정면 거역을 한 결과 하나님께 쫓겨나고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부터 노아 홍수로 인류가 심판받기까지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론 에녹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 다시금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 재창조, 다시 인류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삶도 아브라함 때까지 계속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급기야는 바벨탑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인구가 몇 명 안 되는, 사람 수가 몇십 명 안 되는 자그마한 하나의 시족, 집안이었습니다. 그게 부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한 꿈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라고 불림을 받는 히브리는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결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율법이죠. 무엇이 죄다. 사람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으로 613가지의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때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더 깊어지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인간의 죄를 물으면 사망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그런 아픔의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저주받는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물론 그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치셨습니다. 그리고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오르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대신 보내주마. 그렇게 해서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나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또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생애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셨으나 이제 달라진 점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이 세상에 없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각 사람에게 1대1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전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특별히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바로 이곳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한 사람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1절로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의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뭐 이런 소리겠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이미지, 환상이 보이는데 불의 혀가, 불꽃이 이렇게 혀가 있잖아요.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는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강하고 급한 소리가 몰아치면서 각 사람 위에, 즉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제는 직접 1대1로 대하겠다라는, 그래서 임하신다는 하나의 그 사건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방언이 오늘날 방언하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방언을 하게 되는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용서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러셨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병 고침을 받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오르셨는데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까지 주시는 일,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즉 예수님의 진리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생이 달라지고
이러한 생명 변화의 역사가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전 인류 역사란 두 마디로 압축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사람을 사랑하거라.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잊지 않도록, 무엇이 중요한가 잊지 않도록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누구랑 토론할 때 자꾸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는 저주받아야 돼, 예수는 저주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방인들, 헬라 문화권에 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들,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유대교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난 못하겠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예수는 저주받아야 돼, 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공부 많이 해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훌륭한 성인이셔. 예수님은 누구세요? 인생 철학자이셔. 예수님은 누구세요?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그래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아니거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안다라고 말을 해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을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 사건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심령을 부르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저주받아 죽으신 것을 진실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갈 길은 예수님의 진리 바로 그 길입니다. 라고 거짓없이 믿어지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는 사람들, 그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성령에 의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사람만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저주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른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 성령님이 이 안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은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이제 두 번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 될 것인가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신다. 예수님은 직분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역을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은사, 직분, 사역. 은사, 예를 들어서 찬양대원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막 마음이 끌어올라요.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았어요, 선물로. 은사는 능력이요, 재능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찬양할 이러한 재능을 받았는데 어디서 찬양을 하지? 집사님은 11시 예배 임마누엘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라고 이제 최종 당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당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교회의 의결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님은 이제 한 해 동안 임마누엘 찬양대원으로 봉사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것이 직분입니다. 찬양대원이라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이제 서서 주님을 실제로 찬양합니다. 실제로 찬양하는 working, 일하는, 행동하는 그것을 사역이라고 하죠. 누구나 은사를 받고 누구나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은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이런 은사, 직분, 실제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것은 모두 한 삼일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살리라, 살려라 그런 뜻이죠. 지금 김 집사님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좀 도와줘라. 그리고 지금 어떤 청년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있다. 위로 좀 해주라. 이렇게 살려라, 살려라. 믿음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감정을 살리고, 생활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서 그를 좀 살려주라.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에 계속 10년, 20년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때 그를 좀 살려주라. 그렇게 그것이 유익을 주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잖아요. 그 증거는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이 은사로 다른 연약한 성도의 아픔, 연약함, 어려움을 도와주라. 그래서 좀 살맛나게 해주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살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를 살립시다. 사람이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렸지? 나는 어떻게 목사님을 살렸지? 나는 장로님을 어떻게 살렸나? 나는 그 유치부 아이를 어떻게 내가 도와줬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은 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성도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를 도울까?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뭘 받지 못한 것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주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계속 평생을 남을 유익하게 해주거라. 어떻게 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각 사람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참 지혜로워서
어떤 문제에 꼬인 것, 헝클어진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잘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의 은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가르치고 이걸 잘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믿음이 물론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아무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지 못할 때 자기의 그 신념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믿음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 그건 반드시 됩니다. 이런 불같은 믿음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믿음의 은사고, 병 고치는 능력. 물론 몸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마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있고 병원에 안 가고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가서도 고칠 수 있겠지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몸 아프신 분들 기도로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적, 기적을 행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상대방에게 꼭 적절한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도 있고 분별의 능력, 요즘 이단이 많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분별을 잘하는 능력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그 비논리적이고 이렇게 모순적인 걸 잘 찾아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하고 또 깊게 이해해서 그 이단들이 허튼 수작하며 이게 유혹하는 말들을 정확하게 예리하게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거나 그것을 또 나도 모르지만 통역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25가지 또는 30가지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일부분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그러면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을까요? 주셨지요.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인 받으신 분들은 이 은사 받았다는 것은 보통 평균 이상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평균 이상의 능력, 그 열정, 평균 이상의 헌신이 그 분야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성도를 섬길까, 도와줄까, 여기에 진짜 몸이 다르신 분이 계세요. 또 나누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예. 자기도 어려운 형편에 조금 있으면 또 누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자꾸만 주고 싶어 하고, 주면 기쁘고,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셨고,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합시다. 나는 모르겠어, 나는 안 받았어 라고 하지 맙시다. 성령님은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찌 나는 몰라, 나는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내가 받은 은사는요, 우리가 여러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그 은사예요.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당신의 뜻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뜻. 예.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은사 받고 어느 직분 받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뜻 가운데 우리는 들어갑니다. 성도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민족의 차별, 신분의 차별 뛰어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은사, 직분, 사역의 모든 다양성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루시는 작업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꽃,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향기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고.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갈등과 아픔과 분열이 다 사라지고 지극히 한마음 한뜻 오직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경지,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령의 하신 일들을 말씀했는데 이것을 제가 순서를 다시 배열하겠습니다. 질서 있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거저 은사를,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하나 되라고 주셨습니다. 다시요. 성령의 뜻, 각 사람에게 거저 다양하게 주시고 유익이 되고 하나가 되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 천국에 가시고 대신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는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나에게도 주셨구나, 거저 주셨구나, 다양하게 주셨구나, 나에게는 이런 것, 저분에겐 저런 것, 이런 걸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우열을 가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누가 더 좋은 것이다, 누가 더 이런 것이다, 성령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거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귀천이 무엇은 귀하고 무엇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죽을 죄인, 저주받을 인생을 예수 피값으로 구원하고 그리고 은사를 주셨건만 나는 누구보다 우월해, 나는 누구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어, 나는 누구보다 좀 더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 겸손하게 거저 받은 것,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은 이것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까 그 마음을 늘 준비합시다. 늘 준비하자고요. 내가 받은 은사로 도움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열어서 마음껏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서로를 살리라, 서로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될 때는 기분 좋지만 내가 죄 짓고 내가 안 좋은 생각 갖고 있으면 좀 괴롭잖아요. 어떤 것?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음행.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음란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하나님도 믿지만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또 좀 믿어야겠어. 주술, 점치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끼리끼리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질투하는 것,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에 나도 모르게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저도 괴로워요. 그런데 좋은 또 생각을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물리쳐야 될 때.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더 달라붙어요. 아주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살리라는 말씀. 성령님께서 은사 주신 것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 사람을 살리라고 했으니 이런 방법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가정 안에 누구, 친척, 친구 중에 누구, 성도 중에 누구, 직장 동료 중에 누구. 그 사람은 누군가? 믿지 않는 자도 포함되겠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 가운데 인생의 마음이 막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명단을 평소에 작성을 하시고 명단을 기억하십시오. 저 같으면 이제 성도님들을 주로 기억을 하죠. 한 20분, 30분 정도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아무리 목사라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괴롭죠. 제가 양심상. 제가 얼마나 못나 보이고 괴로워요. 그러면 이걸 이기려고 하면 더 달라붙어요. 근데 정말 좋은 방법이 그때 외웠던 이 명단을 떠올리자.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훈련을 하니까 이제는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누구 있어요. 그 누구 이름부터 쭉쭉 이게 외웁니다. 머릿속으로. 누구. 그러면 목회자니까 그분의 아픔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아파하는 아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아픔이 내 안에 계속 오는데 이 나쁜 생각을 하겠어요? 아파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 분들을 누구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누구 축복 기도해서 좋고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생각 안 들어서 좋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어떤 분 신학원에서 가르치다가 어떤 분의 상담을 받고 그분도 뭔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집사님도 그런 생각, 예를 들면 누구가 굉장히 밉다든지 누구만 생각하면 자꾸만 질투심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그때 외웠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이름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주님 누구 도와주세요. 누구 좀 살려주세요. 바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령이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얘야, 네가 받은 엄청난 게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을 살려라. 지금 자살하고 싶은 사람, 그 누구를 미워해서 날마다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라. 그러라고 너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자꾸만 주는 훈련이 되면요, 제 경험으로 보면 하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달리 보입니다. 왜냐하면 축복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김지사님 힘든데 제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만나면 심령이 다릅니다. 마음 상태가. 아무 기도 안 하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것보다 힘든 분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든 기도하고 만났을 때 다르죠. 인간관계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이겁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면 너희가 진정 하나가 되느니라. 천국이 이 안에 있습니다. 가족 누가 밉습니까? 그러면 그 딱 기억해뒀다가 남편이 밉다 그러면은 뭐 하다가 자꾸만 남편을 축복기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하시고 계속 하시면은 이제 남편 보는 마음도 달라지고 내 심령도 점점 거룩하게 되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거저 다양하게 주셨으니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하나 되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저를 또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잖아요. 예수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은사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높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충성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